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의 내용은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이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스토리를 짚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면은 나오는 표현이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과 또 어떤 것과 같다라고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 표현이 나오죠. 하늘나라는 쭉 나오다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포도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때로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비유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하늘나라의 일을 비유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른 아침에 우리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러 지금으로 치면 레이버 마켓 같은 그런 데로 간 모양입니다. 보통 이 당시에 하루 일과가 이르면은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쯤 마치는 그런 일과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아마 아침 6시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른 아침에 갔는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당시가 이제 포도를 수확할 시간이고 또 이러한 일들을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이런 일을 좀 해본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이제 고용되기 위해서 나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 당시 품꾼들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고용합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 포도원 주인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수확할 양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고용한 일꾼들로 하루에 잘 못 끝낼 것 같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러면서 3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나와서 일꾼들을 고용해 갑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남은 그 시간에 와서도 지금 일꾼들을 고용해 가죠. 이 당시에 이 노동자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감을 찾지 못하면 가족들의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고용되지 못하면 떠나기보다는 계속 남아있고 또 늦게라도 나와서 또 일감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 5절, 6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품삯을 지금 이 스토리의 제일 핵심은 지금 품삯에 관한 건데요. 2절에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합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시면 주인은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자기들은 지금 9시, 12시, 3시 이 무렵에 와서 일감을 찾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는 대신 적당한 품삯, 다시 말해서 일한 시간에 비례한 그러한 품삯을 받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노동자들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내용상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셈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8절부터 나오죠. 근데 셈을 하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즉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누어 드린 교환에는 적지 빼버렸지만은 10절,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 좀 일찍 온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일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좀 더 받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부당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13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보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죠. 영어로 보면은 이걸 friend라고 그렇게 내 친구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을 잘 이렇게 보면은 그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할 그 일감을 가졌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불평의 시발점은 뭐냐 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원래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약속한 것을 약속한 대로 주었고 일감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 주었다라는 그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이 일하고 또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어떤 그 포도원 주인의 어떤 관대함이나 배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점잖게 지금 지적을 하고 바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그러죠. 이것이 눈에 거슬리오라는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눈에 거슬리오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해버리면 어떤 뜻이 되냐 하니까 시기심에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당신 악한 눈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해서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악해져 있어?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 16절을 보시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19장 30절의 말씀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말이 바뀌어 있죠. 19장 30절에는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했고요. 20장 16절에는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말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의 이 말씀의 어떤 핵심은 뭐냐 하니까 상급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앞에서 19장에서는 그 말씀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는 말에서 이제 쭉 나왔기 때문에 그 상급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급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같은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급이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급을 받는 게 돼야 되는데 성경 다른 데를 보면은 상급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상급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인이 바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일 더 많이 했는데 나는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지금 포도원 주인이 교정해 준 것처럼 이 비유에서 하는 말은 하늘나라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또는 다른 말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한 시간을 들이고 이만한 노력을 하고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이만한 것을 받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지금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에 집중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포도원 주인에게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또 그러한 것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준 것을 감사하는 마음, 똑같은 것을 지금 기대하는 거죠. 이 비유에서. 그리고 나는 아침 일찍에 와서 이렇게 일하고 이런 대가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늦게 왔지만 그래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 저 사람도 상급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그러한 것을 정말 그 주인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것이 지금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포커스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라고 했는데 12제자를 따로 불러 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오래 남은 시간이 몇 주 정도 남은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16장하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 다시 이야기하셨고 이제 20장에서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더 디테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시면은 18절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말이 나오고 조롱하고 채찍질 당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처음으로 예고하시면서 조금씩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 오늘 그 20장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같이 목장 식구들과 나누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